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인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난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믿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더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성화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성도된 자들의 변화, 칭의와 양자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성화는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칭의가 죄인의 신분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양자됨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볼 성화는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변화된 삶을 나타내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그 성화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의 삶은 은혜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1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성화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종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상 아래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1항의 내용을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로 인해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가운데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에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화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를 닮은 그 거룩한 자로 주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화의 내용은 죄에 대한 지배관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멈추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더욱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변화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아닌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된 그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변화된 삶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받은 자이기에 그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의와 생명은 그 삶의 이전의 죄인과 같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됨의 삶은 그냥 말뿐으로 또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화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에 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믿음을 받은 자들의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고 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의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변화,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함과 간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생기고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날로 더욱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삶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성화는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평생에 거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항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하시는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 언제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의 잔재, 죄에 대한 잔재들이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을 입는 것은 영화의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과 흠없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날에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그 싸움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화의 삶이 싸움의 삶인 것은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 가운데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거스르게 만들고
성령은 그 육체를 제어함으로 그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제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것, 따르게 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함을 약속받은 자리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고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의의 종으로 내어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의 싸움으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늙은 인디언의 추장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인디언 추장이 늙은 자신이 이제 어린 손자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이죠.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로서 화와 질투와 슬픔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늑대고 또 다른 하나의 마리의 늑대는 좋은 늑대로서 그게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좋은 것들을 가진 늑대가 서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어느 늑대가 결국 이기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추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손자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 육체와 성령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고 육체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싸움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은 변화된 삶, 또한 싸우는 삶이며 마지막은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사망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망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세를 일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한다. 그렇게 되어 성도들이 은혜로 자라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점점 성결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삶에 그 육신의 정욕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고 정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에 있는 우리는 그 정욕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며 또한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처럼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더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여 줍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성화에 된 삶의 모습으로 거룩의 삶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성결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우리도의 삶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거룩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룩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 거룩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날마다 거룩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서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언제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빌립보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